할렐루야. 2021년 8월 셋째 주일 8월 15일입니다. 오늘 셋째 주일 맞이해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27절 말씀을 통해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철학이나 문학, 미술이나 음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흐름을 살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살펴보고 그 흐름을 공부할 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한 시대의 부분의 어떤 조각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며 그것들을 맞춰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건축을 예로 들어볼 때요. 건축사에서 12세기 유럽의 건축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고딕 양식으로 대표가 됩니다. 이 고딕 양식의 특징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이 올라간 건축물들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독일에 있는 쾰른 대성당, 이런 것들이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과 소망과 신앙의 열정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고딕 양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고딕 양식은 수직을 강조하는 인간의 믿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강렬한 마음과 아주 뜨거운 신앙이 이 고딕 양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수직적인 것들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고딕 양식이 시들해지고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시대를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유럽은 17세기가 되면서 수평적인 건축에 관심을 갖게 돼요. 주변을 돌아보고 인간을 돌아보고 사람을 돌아보는 건축 양식으로서 바뀌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양식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건물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대궁전입니다. 이렇듯 건축사를 보더라도 수직과 수평이 교차되어서 시대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직이 먼저 나타나고 수평이 나타나는 것은 건축뿐만이 아니라 문학에도 미술에도 음악에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정과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이웃과 사람을 향한 사람의 마음들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과 이웃을 향한 신앙은 무엇이 과연 앞서야 되는 것일까요? 신앙은 수직과 수평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믿음과 주변과 이웃 사람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위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변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변화산이다 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죠?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고 그리고 옷이 빛나게 휘어지며 얼굴이 변하고 그 얼굴에서 또 광채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라고 봐요. 왜? 바로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도 보았고 엘리야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이 천국에서 사람의 얼굴에 그 빛이 나는 것처럼 환한 광채가 나고 옷도 휘어져서 도대체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출애굽의 영웅이잖아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여기서 영원히 머무르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시죠.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서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똑같은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임하신 적이 있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보내신 것에 아들 되는 그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 순종하시는 표시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 많은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동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온전히 순종할 때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시에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순환에 관련된 예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을 받게 되고 죽음을 맛보게 될 터인데 하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아들 되신 주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삶의 목적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와 뜻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한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음을 오로지 순종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공생의 삶의 초점도 바로 이 순종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따르시는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위에 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의 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 부분에 척추잖아요. 이 척추에 병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힘을 쓸 수도 없고 온전히 걸을 수도 없어요. 온전히 누울 수도 없어요. 무거운 거 들 수도 없어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척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이것이 바로 온전히 서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관계를 우리가 주님처럼 잘 붙잡고 만들어 나가고 인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동시에 우리 주님은 수평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우리 뒤로 넘어가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서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왜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여기서 이 반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세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야, 너 선생 되는 사람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해준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임금이 아들에게 관세를 거두느냐? 타인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주변의 이 모습 때문에 시험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반세계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27절을 보고 정리해 봅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난 이후에 그 물고기 입을 열면 그 물고기가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붙들고 살아서는 곤란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모습은 어떤 존재로 보여지고 있는지,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지 못하고 어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나와 다른 타인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수평적인 관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또 한 가지 다른 축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혹시라도 믿음이 어린 형제의 믿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고 살겠다. 바울이 고기를 못 먹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채식주의자다 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기 먹던 사람이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비쳤을 때 혹여라도 상처를 받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처럼 우리 주님도 혹시 내가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세금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한국에서 청도로 들어올 때 그동안은 류팅 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 공항이 37년이 되었는데 지난 12일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주에 있는 교동국제공항으로 완전히 이동을 해서 앞으로는 모든 항공편들이 그 공항을 통해서 운행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처하고 있는 것 우리 주님 누구보다 잘 아셔요.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자꾸 전진을 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게 된다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몰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뒤로 밀려나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음을 꼭 명심하셔서 더 힘을 내어 주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전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 이웃과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 이 두 가지 관계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관계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척추에 이상이 생김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 힘겨운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극복하며 견뎌내며 또 감당을 해야 할 터인데 이미 지쳐 나가 떨어진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끝을 부여잡고 끙끙대며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승리자로 서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한 삶을 통해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움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